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9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땅에 임내송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곧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곧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 손으로 주의 일 이루시네.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 손으로 주의 일 이루시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73장, 찬송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73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신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
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찬송 75장입니다. 75장 주여 우리 무리를 75장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이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복된 예배이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임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를 찾는 목마른 사슴의 그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육신까지도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고백드린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크고 놀라운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심히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나의 보호자 되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늘 우리의 그늘이 되시어 그 그늘 아래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다시금 회복되고 충전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늘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일터가 창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어 우리들 모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금 주께서 사랑하시며 또한 귀히 쓰시는 이유승 집사님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지친 육신과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육신을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치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 불뱀에 물린 이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았듯 그로 인하여 새 삶을 살게 되었듯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는 집사님,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다시금 새로운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늘 곁에서 기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강지 집사님, 성령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7배나 더하시어 늘 강건함으로 또한 기뻐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선포하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귀하고도 복된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고 넣기는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또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생명이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 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 방역 4단계로 인하여서 예배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이유승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친 육신과 영혼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도록 성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우동정입니다. 금주 24일에 우리 김춘희 집사님이 생일을 맞으십니다. 추석 연휴 끝에 생일을 맞으시는데 더 갑절로 축하를 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집사님 삶 가운데 이후로도 늘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추석 명절이 시작되죠. 가정예배 순서지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혹시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제가 파일로 각자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가정예배 순번은 우리 한창덕 집사님 가정입니다. 해강인내 한창덕 집사님 가정에서 다음 주에 가정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에서 계속 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화면에도 띄워드리겠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행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네,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여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했던, 사내들인 공회에 세우려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았죠. 실제적으로 재판을 다시 열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암살해버리려는 그런 음모였습니다. 이 계획을 위해서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는 바울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여러 차례 청탁을 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베스도의 마음을 강력하게 붙드셨고 결국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부탁을 거절했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이 원한다면 가이사랴로 와서, 이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로 와서 바울을 다시 고발하라고 제안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죠.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네, 가이사랴에서 다시금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결국 또다시 유대인들이 가이사랴까지 와서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증오심,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한 그 적개심을 내려놓을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결국 바울이 다시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다시금 이런저런 이유로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 재판에 참여한 유대인들, 아마도 그들 가운데는 공회원들이 대다수였을 겁니다. 그들이 바울을 둘러서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대단한 중죄를 범한 것처럼 흥분해서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저자인 누가가 굳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미 벨릭스의 재판에서 이미 한번 다루어진, 언급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다시금 반복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주된 고소의 내용은 바울이 소욕케 하는 자라는 것이었고, 바울이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이었고, 그가 성전을 모독하려고 했던 성전 모독 미수범이라는 이런 내용일 겁니다. 여하튼 공회원들로 이루어진 유대 지도자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바울을 향한 고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기록하고 있죠.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그들은 그 어떤 증거도, 바울이 죄를 범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향한 떠들썩한 고발을 접하게 된 바울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바울의 변론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역시 이미 총독 베스도 역시 천부장의 보고서라든가 전임 총독 벨릭스의 재판 기록 등을 다 살펴보았을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기에 굳이 베스토에게 장황하게 변론을 이어갈 필요를 못 느꼈던 겁니다. 단지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 성전,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 그 모두를 향하여 자신은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았노라라고. 율법과 성전은 종교적인 고발에 대한 변론일 것이고 가이사에 대한 이야기는 정치적인 문제, 소유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변론일 겁니다. 8절의 내용, 고발에 대한 변론의 내용을 다시 우리가 살펴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미 다 다룬 내용입니다. 해서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이 8절 본문에서 한 가지 주목해 보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죄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면 흔히 사기, 도둑질, 강도질, 살인 이런 것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건 죄라는 것으로부터 드러나는 죄의 현상들을 나열한 것일 뿐이지 죄의 본질 그 자체는 아닌 거죠. 단지 그것들은 드러나는 죄의 현상들일 뿐입니다. 대개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본질은 정해진 법을 어기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걸 겁니다. 대개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죠. 법을 어기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심각해 보이는 죄인 것처럼 생각된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덕적인 비난은 면할 수 없겠지만 죄로는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기준이 바로 법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죄의 본질은 법에 있습니다. 성경이 죄라고 할 때 성경에 기록된 죄 역시 그 의미가 비슷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 역시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죄라는 이 표현의 문자적인 의미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양궁 화살의 관역표처럼 하나님이 정하시는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정확히 맞추지 못하고 벗어날 때, 즉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미달하거나 벗어나거나 어기게 될 때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았지만, 죄가 되지 않겠지만, 그래서 세상에서는 죄인이라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면 하나님은 그를 죄의 인이라고 판결하실 겁니다.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관역,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에 벗어난다면 하나님은 그를 죄인이라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판결하시고 그 죄인에 대한 판결, 처결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을 어기면, 정해진 세상의 법을 어기면 그 죄에 혹은 어긴 것의 경중을 따라서 벌금형에 처하기도 하고 집행유예형에 처하기도 하고 실형도 징역 1년, 2년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형벌을 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망, 사형입니다. 해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와도 같이 그 안에 있으면 생명을 누릴 수 있지만 그 밖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그것은 사망,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생명을 누릴 수 있지만 그 밖으로 벗어나면 주어지는 것은 사망밖에 없다는 겁니다. 해서 늘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의 울타리, 그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생명과 자유함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해서 하나님의 법의 울타리는 생명의 울타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법인 겁니다. 생명을 주는 법인 겁니다. 그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의 법,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며 그 안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렇게 단호하게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한 바울에게 총독이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혹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을 생각이 없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재판은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총독의 의도는 이겁니다. 바울, 네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 정치적인 문제, 소요 사건 이런 것들은 무죄인 것처럼 보인다. 바울, 너의 말대로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으니, 하지만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고발하고 있고 아직까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종교적인 문제, 그것은 나보다는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가 더 잘 다룰 수 있을 것 같으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고 거기서 너를 향한 모든 혐의를 깨끗하게 벗어보는 것이 어떻겠니? 이런 의도의 질문처럼 들립니다. 물론 감춰진 속내는 전혀 달랐죠. 지금 총독 베스도는 유대의 지도자들과 타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베스도의 제안의 의도를 드러내 보여주죠. 뭐라고 드러냅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라고. 네, 그렇습니다. 결국 나약한 인간인 총독 베스도도 유대인들의 그 위력이랄까요? 압력이랄까요? 그 부담감으로 인하여서 결국 타협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과 손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들과 손을 잡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전임자 벨릭스 역시 유대인들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 했던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후임 총독 베스도 역시 그와 다를 바가 없었던 겁니다. 그 역시 유대인들의 마음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해서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내어주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베스도가 바울을 유대인에게 내어주려는 것도 그 역시도 주의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 허용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 바울을 내어주지 않으려 했던 것도, 또 이번에 바울을 내어주려고 하는 것도 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후에 밝혀지는 이유는 성령이 그렇게 베스도로 하여금 바울을 유대인에게 내어주도록 허용한 이유는 바울을 로마로 안전하게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베스도의 이런 제안을 디딤돌, 도구로 삼아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하튼 일이 이상하게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분명 바울로서는 참 난감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충분히 자신을 향한 유대인들의 음모, 암살의 계획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 어떻게 암살의 위기를 벗어나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가서 그 공회에 서서 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재판은 분명 100% 바울에게 불리한 재판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수의 신분인 바울로서는 재판장인 총독의 제안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닙니다. 사실 총독의 제안은, 재판장의 제안은 말이 제안이지 재판장으로서 내린 결정이고 통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싫다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참 억울한 난감한 형편의 바울입니다. 자, 바울의 반응입니다. 11절 마지막 부분만 같이 보죠. 읽겠습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가이사께 상소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선택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이었기에 로마 직속, 황제 직속의 제국 최고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한마디로, 이 선택으로 바울은 유대인과 타협하려던, 그래서 자신을 내어주려던 재판장, 총독의 손을 벗어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토록 집요하게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려 드는 유대인들의 음모도 역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로, 가이사께 상소합니다라는 이 한마디로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가이사를 벗어나서 꿈에도 소원하던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의 억울함도 풀 수 있고, 더불어 위기의 상황도 벗어날 수 있고, 더불어 주께서 주신 사명도 이룰 수 있는 최후의 한 가지 방법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지막 방법, 카드가 하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마지막 방법,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힘겨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 열쇠, 우리에게도 마지막으로 상소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늘 아빠,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그에게, 하늘 아빠에게 마지막 한 번 더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에게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편 86편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난관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그리고 응답하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힘을 내는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는 아빠 하나님,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로 인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베스도가 바울의 상소를 허락합니다. 어쩌면 재판장으로서는 최상의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과
대립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무죄한 로마 시민인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내어주지 않아도 되는 최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베스토로스는 바울의 상소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해서 바울은 결국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슬슬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사도행전, 예수의 증인인 바울이 당시의 땅끝으로 여겨진 로마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은 마무리됩니다. 물론 로마까지의 발걸음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후에 우리는 정말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바울의 로마행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될 겁니다. 여하튼 드디어 그 마지막의 문이,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문이 열리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후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 안에서 살아가시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늘 그 안에 머물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 뜻하지 않은, 정말 나의 힘으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버텨내기 힘겨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도저히 똑바로 서 있기조차 힘겨운, 도저히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딛기 힘든 매서운 인생의 비바람과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왜요? 우리에게는 하늘아버지, 아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도 하늘아버지로 인하여 다시금 힘을 내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아빠 아버지로 인하여 다시금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경험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 393장 오신실 아준 함께 찬양드립니다. 오신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가주애고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
주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수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머니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빠 하나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도 복된 생명의 말씀 들려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힘을 내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잊지 말게 하시며 하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간절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든 순간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특별히 추석명절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잠든 쉼을 누리게 하시며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 누리며 살아가는 평안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들 안전함으로 지키시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풍성을 누리는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저런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적은 예물이지만 주님 주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께 올려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후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어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함으로 주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자녀된 우리를 도우시는 아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평안과 위로로 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도 선포된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죄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죄 몸된 창성의 공동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